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그에 대적하여 믹마스에 도착하였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이 약속하였던 사무엘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책망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걸 통하여서 이 왕권이 사울 때에서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재위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죠.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 그에 반해서 블레셋의 군사는 아주 대군이었죠.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의 군인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과 600명이죠.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농기구들이죠. 삽과 꽃갱이를 들고 나온 것이죠. 칼을 들고 있는 자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 블레셋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모두 칼을 든 자들이며 그 가운데 이 마병이 병거가 3만 명이다. 병거가 3만 명, 병거라는 의미는 바로 오늘날의 전차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것도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사울, 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기드온의 그 사사 기드온의 믿음과 이 대적하자 할 수 있겠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친 그 기드온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먼저 전쟁 선봉에 선 자가 바로 이 사울의 아들 바로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먼저 그들과 전쟁하여 아버지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나아갔습니다.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딸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참 믿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기드온의 고백이죠. 사람 숫자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 왕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배 20배가 넘는 블레셋과 대적하여 지금 전쟁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블레셋 가운데 가장 선봉의 선자들 20명, 그 20명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칼을 든 자 2명이 그 2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 블레셋에 큰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요나단과 그의 칼든 자 이 2명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0명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블레셋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도망하는 가운데에 블레셋에게 잡혀가 그들에게 종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보고 함께 요나단과 사울 편에 서서 오히려 블레셋을 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쟁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주께로 주의 군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전쟁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 왕은 블레셋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전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두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오늘 밤이 되어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들을 멸절시키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배고픈 가운데 그 전쟁을 치르고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고 자기들이 탈취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울 왕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큰 돌을 놓게 하고 그 돌에서 이 아히야 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번제로 또한 화목제로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제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쟁기, 이 땅을 기경하는 그 말씀의 쟁기를 잡고 있는 자들이죠. 그 말씀 쟁기 잡고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배불리실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주님의 군사 되어져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전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 왕은 도망가는 이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밤새도록 새벽까지 추격하여 모두 멸절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전쟁에 앞서기 전 바로 아히야 제사장을 부르고 그 에봇을 통하여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까 말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는 사울 왕이 약속하였던 그 죄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전쟁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행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어긴 자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이 배가 고파서 바로 꿀을 석청을 먹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 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였죠. 만일 이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죠. 또한 백성들이 그것을 만류하였죠. 백성들이 만류하였더라도 사울 왕이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행하였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입다가 이 암몬과 대적하여 승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아오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죠. 그때 가장 먼저 나아온 자가 바로 입다의 사랑하는 딸 바로 무남동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고 이 무남동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였던 그 약속, 그 왕의 이야기는 왕 스스로도 지켜야만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나 38년 뒤에
바로 이 똑같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42명의 왕,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 왕으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 온전히 이루신 분은 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제사의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찢겨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결코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참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뻐하는 그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일, 이 땅의 왕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일,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온전히 순종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긍휼, 또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그 긍휼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